우리는 지금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는 그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는 이 재앙은 계시록 몇 장부터 시작합니까? 15장부터 시작합니다. 그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 대접을 가진 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 예, 마지막 재앙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1절 말씀이 17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계속 진노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16, 17, 18, 19, 20장까지의 그 진노는 마지막 재앙의 안에 있는 진노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계시록 16장에서는 첫째 천사가 첫째 대접을 쏟고 둘째 천사가 둘째 대접을 쏟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재앙이, 그리고 그 재앙에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계시록 16장에서 보여주는데, 계시록 16장에서 보여주는 이 장면은 메인 카메라가 찍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면 메인 카메라가 찍고 또 좌측에서 우측에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가 다 잡아요. 그래서 골을 어떻게 넣는지를 정확히 또 다른 카메라가 이렇게 잡듯이 계시록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은 일곱 재앙, 대접 재앙의 메인 카메라가 찍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고,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는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1번 카메라를 들고 찍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찍힌 내용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1번 카메라가 찍느냐면,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계시록 17장이에요. 네. 그리고 계시록 1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장은요, 보세요. 2번 카메라예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1번 카메라, 또 다른 천사가 2번 카메라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16장은 메인 카메라, 17장은 1번 카메라가 음료의 심판을 디테일하게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18장은 2번 카메라가 이제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계시록 18장의 이 재앙의 모습은 메인 카메라가 계시록 16장 1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바로 19절 20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메인 카메라가 환상을 딱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딱 쏟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면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봤던 그 지진과는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이 나타난 그 지진과는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큰지. 태초 이래로 그런 지진을 본 적이 없는 지진이 나타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리고 계시록 18장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주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성 바벨론이 뭐야?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 도대체 뭔 거야? 뭐가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이 궁금한 내용을 계시록 17장 음녀가 받을 심판에서 우리에게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이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큰 성 바벨론이냐, 무엇이 바벨론이고 이러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음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를 가리킵니다. 여자가. 또 4절에도 보면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굉장히 명품으로 휘감고 아주 명품 그릇으로 사용을 하는데 바로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 음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마에 그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그 이름이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냐? 음녀예요. 음녀. 자, 오늘 처음 설교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온 인류는 두 존재만 존재를 해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류. 이 인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아비다, 아버지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신랑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보십시오. 짐승과 간통한 마귀와 짜간, 마귀와 하나된 666과 하나된 이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신부였죠.
근데 그들이 666과 간통을 저질러서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신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음녀, 그리고 그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문명,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상, 이걸 총칭해서 음녀 바벨론. 아멘입니까? 자, 계시록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요, 음녀가 뭘 타고 있습니까?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 음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공동체가 666,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함께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교회를 밖에 했어요. 근데 계시록 17장에 이거잖아요.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을 알아라. 근데 진짜 핵심 비밀이 이거예요. 7머리 10뿔 짐승 666은 음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바벨론, 그 인류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를 망하게 할 거야. 이해가 되죠? 나는 너를 망하게 할 거야.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미워하고 하는지, 그래서 나는 너를 벗겨버릴 거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분이 나는 너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네. 아주 그 표현 자체가요, 얼마나 세상을 향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7머리 10뿔 짐승이요, 세상 인류를 향한 그 본 마음의 정체가 계시록 17장 16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불로 사르리라. 그럴 때 아니 어떻게 짐승이 백성을 그렇게 멸망시킬 권세를 받았느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 짐승에게 줬는데 보십시오. 그들의 나라를, 666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이제 보세요. 자세히 보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요, 지금까지 개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신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뭡니까? 음녀. 그리고 신부의 이름은 교회. 그리고 음녀의 이름은 아까 뭐였습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인류, 문명, 사상, 문화, 그 공동체입니다. 아까 봤죠? 신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보세요. 음녀의 나라의 명칭이 바벨론이에요. 그들의 나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당시 로마가 교회를 막 박해하니까 로마라고 표현하면 정보가 누설돼 가지고 교회가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바벨론이라고 표현했다. 이 바벨론은 로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은
로마가 망한 다음에 5세기, 6세기, 7세기, 10세기 지금에는 이 성경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오해하지 않도록, 야, 바벨론이 뭔지 아니? 음녀의 이름이야. 바벨론이 뭔지 아니? 그리스도 밖에 나라 이름이야, 나라 이름이야. 그러니까 바벨론은 창세기 3장부터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벨론 음녀의 이름이지. 음녀의 이름이지. 그리스도 밖에 공동체의 나라적 표현이지. 이것이 바벨론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도요, 내가 빨리 가버리거든요. 굉장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가버려요. 예. 저는 원래 긴 얘기를 짧게 잘하잖아요, 또.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복잡한 얘기를 또 선명하게 또 잘하는 그런 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바벨론의 개념을 아시겠죠? 신부의 개념, 음녀의 개념을 아시겠죠? 예. 1절부터 이제 갑니다.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17장 1번 카메라를 들고 찍고 보도했고요. 18장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2번 카메라를 들고 이제 무너지는 바벨론을 집중적으로 찍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큰 성 바벨론은요, 그리스도 밖에 나라, 세상, 인류 전체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보십시오, 귀신의 초소가 가득하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귀신의 집, 우상, 다른 종교,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종교가 없는데, 어느덧 세상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인류로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바벨론으로 가득한데, 그 속에는 온갖 우상과 종교들이 가득한 곳이, 그 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3절에 보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어느 한 나라가 아니에요, 만국이 무너집니다.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불을 쌓았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이제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의 불의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이제 바벨론에게 갚아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가. 그러면서 그들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결단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의 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유심이니라.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는데, 이들이 회개해서 울고 가슴 친 게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울고 가슴을 쳤다는 내용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와 이제 내 사업 어떻게 하냐, 이제 오는 손님들을 이제 안 올 텐데 어떻게 하냐, 그 울음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 울음이에요. 7 대접이 쏟아지는 순간 은혜의 때가 끝나버립니다. 거기에는 바벨론만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인류만 있습니다. 아멘. 야, 거기 그것만 있어요.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땅의 창조 이래로 그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 지진에 무너지는 도시들을 이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미래를 연구하면서 이 문화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이들이 만든 영화거든요. 2012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딱 어마어마한 지진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지진은 우리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 지진은 우리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지진에 얼마나 지진이 큰지. 우리는 이런 지진을 본 적이 없어요. 살아보려고 자동차를 타고 막 질주를 하는데 사실 살 길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내릴 활주로가 없어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요, 높은 빌딩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력을 굉장히 뽐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한 시간에 무너졌다. 우리는 이 얘기를 앞으로 이런 재앙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모르길 원치 않았어요. 아주 선명하게 알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높은 빌딩 앞에서, 그리고 뽐내는 주식 부자들 앞에서, 야, 너 기죽을 거 없어. 이거 영원하지 않아. 아멘입니까? 이거 영원하지 않아. 일부 예배 설교를 딱 듣고 내용으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데, 목사님, 그런데 무서운 공포감이 드는 게 아니고 왜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템포를 조금 빨리요.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10절까지 왔으니까 11절부터 또 출발합니다. 갑시다. 11절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 회개하는 기도가 회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온갖 명품들이에요. 14절을 보세요. 과일,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일순간에 다 없어져.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 입고 금은 보석 진지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보십시오.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그 컨테이너 선 있잖아요. 이 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무역이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의 내용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19절에 보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불을 쌓았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21절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계시록 18장 22절을 보세요. 검은 것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이제는 다시 들리지 않습니다. 23절에 등불빛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아멘입니까?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때 어떤 현상으로 멸망이 되는지 딥 임팩트라는 영화 한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별이 떨어집니다. 우리 20톤짜리 조그만 배를 타고 갈 때 1000톤짜리가 앞에서 확 가면은 배가 막 휘청휘청거리죠. 그런데 저 행성이 바다에 떨어져 버리면 딱 저런 이제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진노의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요. 절은 아무 의미 없이 무너져. 도망가 보지만은 저건 뭐 세 발의 피죠. 이게 여러분 지금 사랑할 때 사랑하세요. 저 사랑할 때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도 증권도 땅도 건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고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없다고 나는 쪼다야, 나는 참 가난한 사람이야 스스로 비굴하게 생각하며 무시할 이유도 없어요. 남이 갖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이 내가 가졌다고 하면 그것이 내 손에서 떠나기 전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내 영혼이 내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거, 그걸 가지고요 엔조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방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의도에 따라서 요긴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 있죠? 쓰는 재미가 엄청 있습니다. 밥 얻어먹을 때 재밌죠?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밥은 얻어먹는 밥이죠. 그보다 더 맛있는 밥은요 섬기는 밥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 그 세상 것에 대해서 어차피 무너질 겁니다. 예.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지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은 안개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요, 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한날 괴로우면 그것으로도 족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눈이 열린 사람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 눈이 어두우면 그 인생이 어둡게 될 것이지만 눈이 있는 자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멘.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8장 앞으로 무너질 바벨론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바벨론 문화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세상에 마음 빼앗겨서도 안 된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소속이 다르다. 신분이 다르다. 아멘.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롭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신앙 따라서 전한 몸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청각지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아멘 아멘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나그네 길 인생인 줄 압니까? 압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는 다만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영광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롭는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신앙 따라서 전하고 아멘 이나마 아멘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이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아멘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우리 두 주먹을 불끈쥐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벨론 문화가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출애굽한 우리들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그리워질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럽니다. 너희는 거기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세상 것에 미련 갖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비교하지도 말게 하시고 그 화려한 세상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순간에 무너졌도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에 유혹할 때, 세상에 손짓할 때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질 세상, 멸망당해야 돼 그 바벨론의 그 유혹과 그 미혹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바벨론화 되지 않게 하시고 바벨론에게 눈길 주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눈길 주지 않게 하시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바벨론에 딛고 있지 않게 하시고 두 주인 섬기는 자가 아니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